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어머니 생신을 맞아서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날의 진짜 주인공은요 따로 있었대요. 여러분 그날의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맞아요.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3살배기 손주였습니다. 제법 말문이 트여서 조잘조잘 말도 잘하고 온갖 귀여운 짓도 잘하는 그런 손자를 보면서 할머니는 내내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찬양 율동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흐뭇하게 쳐다보시던데 그런 마음이죠, 할머니가. 그러다가 할머니는 자녀들한테 선물로 받은 용돈 봉투에서 빳빳하 반짝반짝 빛나는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딱 꺼내 갖고 그 손주한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걸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라 하고서는 용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 손주가요 그 노란 지폐 5만 원짜리 받고도 그냥 시큰둥한 겁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3살 배기 손주가 돈이 노란 게 좋은 건지 파란 게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아이 엄마가 얼른 그 아이한테 갖고 있던 그 5만 원을 낚아채 갖고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서 동시에 반대쪽 주머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을 쫙 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른 그 500원짜리 동전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서 아까는 그냥 덤덤했는데 그냥 얼굴에 환한 그 미소가 펼쳐졌습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전을 움켜쥐고 팔짝팔짝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요즘에 집 앞에 슈퍼에 이 돌리 뽑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500원짜리 3살박이 아이에게는요 5만 원권 지폐보다 500원짜리 동전이 장난감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더 좋고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만 원짜리처럼 엄청난 큰 기적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우리가 제한하면서 단지 그냥 500원짜리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죠.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앞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지금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마음이 바뀐 바로는요 군대를 다 모아갖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요 뭐가 있어요? 검푸른 홍해 바다가 막 집어삼킬 듯 있고 막 뒤에는 무시무시한 바로가 지금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큰 두려움에 빠져갖고 막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막 도와달라는 그 부르짖음이면은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11절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하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 불평을 지금 쏟아냅니다. 한마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0절 다시 말씀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맞아요. 애굽 사람들을 봤습니다. 애굽 군대만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무엇을 주로 보고 계십니까? 그들은요 문제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내 인생의 문제만 생각하고 내 인생의 어려움만 그것만 생각하면 어때요? 그것만 바라보면은 답답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요 문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 뒤에, 문제 위에, 문제 앞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만 어제 제가 청년무수련에서 기도 찬양 많이 했더니 좀 목이 갔어요. 그러면요 주님 바라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참 보이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맞아요. 믿음이 생깁니다. 앞서 출애굽기 14장 1절에도 말씀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려워 말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져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 야 그거 되겠어? 그 말도 안 돼. 그거 되겠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난주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헌금 봉투에 쓴 4억 초동생 진심에 네티즌도 감동. 서울 중랑구에 오근호 목사님이 담임하는 밸런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어른 4명, 어린이 4명 출석하는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지난 7월 12일 주일 예배에 초등학교 1학년 박지한 군이 봉투에 이름을 쓰고 감사, 선교, 주일, 건축 여기에다가 다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금액을 4억을 썼어요. 4억. 그리고 헌금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본 목사님이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그걸 바라면서 이 사연을 그 헌금 봉투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대요. 그랬더니 게시글에 1000명이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믿음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길 바란다. 하나님께는 4억 원보다 더 큰 가치의 헌금이었을 것이다 라며
따뜻한 그런 응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성도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드린 4억 헌금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안이는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년 전에 옆집에 살던 이 목사님 자녀들이 쌍둥이인가 봐요. 이 쌍둥이들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부모님은 신앙생활 당연히 안 하는 분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지안이가 그 교회에서 배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부모님도 함께 교회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은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4억 원을 적었을까요? 지안이는요, 사실 이 제1형 당뇨, 이 인슐린을 스스로 몸에서 만들 수 없는 그 질환을 앓는 소아 당뇨 환자였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마음으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돈, 얼마요? 4억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헌금은 실제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모세도 그 믿음으로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요, 어떻게든 내가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은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해결하려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하려면은 그 능력밖에, 내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맡기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싸우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저만 기쁘지 않죠?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이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죠. 부르짖어 기도했다면은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했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1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마른 땅을 걸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계시죠?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 말씀 좋아 하고서는 그냥 은혜만 받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테너 성악가 최하진 집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 갔습니다.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성가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대학 성악과를 가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갖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군 복무를 마치고 직장 생활하다가 공부 더 해야 되겠다, 성악 전공해야 되겠다 하고서 만삭인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미국 그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 비싸서 학교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미국의 한 교회에 노래 잘한다고 하니까 초청을 받아서 특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막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서는 한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말했어요. 집사님,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아깝습니다. 더 넓은 무대에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서 이 권사님이 뉴욕에 사셨는데, 뉴욕에 돌아가자마자 줄리어드, 여러분 아시죠? 줄리어드 음대, 유명하잖아요. 그 음대 그 입학 원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 모집 요강을 보는데, 와, 이것은 무슨 벽과 같은, 도저히 넘지 못할 장애물 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태리어로 된 오페라곡 2곡, 독일어로 된 오페라 2곡, 프랑스어로 된 오페라 2곡, 영어로 된 오페라 2곡, 다 몇 곡이에요? 8곡 맞죠? 8곡을 그냥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 외워서, 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나 못할 것 같은데, 불가능한데, 나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한편 들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서는 답답한 마음에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진아, 너 지금까지 노래 어떻게 배웠니? 돈 주고 레슨 받았니? 아니요. 악보 보고 박자 음정 생각하면서 배웠니? 아니요. 그러면은 어떻게 배웠니? 그냥 듣고 배웠는데요. 그래, 그거다. 그래서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럼요,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 길로 레코드 가게에 달려가서 이태리어로 된, 또 독일어로 된, 그리고 프랑스어로 된, 그리고 영어로 된 뭐요? 좀 오래전 얘기니까 테이프를 샀어요. 테이프를 사갖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테이프가 여러분 오래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늘어지잖아요.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으면서 여러분 영어도 힘든데 독일어, 그 프랑스어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들으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것 계속 들으면서 따라하고 막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시험 보러 갔습니다. 이 4명을 선발하는데 몇 명이 왔대요? 400명이 왔대요. 400명이. 그리고 그날따라 목감기가 걸렸어요. 목감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안 됐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냥 합격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격이요? 수석으로 합격해 갖고 장학금을 받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우선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 먼저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하나님 제가 1등하게 해주세요. 1등 되겠어요? 안 돼요. 사업하는 분은 최선을 다해. 직장 다니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 그렇죠? 자기 할 일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절절포 정신으로 살라. 절절포는요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절대 포기하지 말자. 뭐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을 부르짖으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서정열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서정열 장로님은 예비역 육군 소장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보시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별 2개. 예비역 소장인데 이 장로님은요 유교 집안에서 자라나 군 입대 전에는요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았대요. 근데 친구가 어느 날 삼사관학교 가자는 거예요. 삼사관학교. 그래서 함께 삼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 10년간은 그냥 형식적인 안에 따라서 믿음 좋은 안에 따라서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강원도 양구 부대에 있을 때 지휘관으로부터 군인들은 뭘 제일 원하는지 아시죠? 진급하는 거. 자네 진급이 어렵겠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좌절되어서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백 하나님이 계시잖아. 가장 큰 백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멘 하고서는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할 텐데 이 신앙이 어리니까 신앙이 별로 없으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이 군인 생활 알기나 해? 응? 무슨 난 백도 없는데 하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문 닫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얘기한 하나님 백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 그 교회에 가서 한번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제가 꼭 진급돼야 되는데 진급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안 됐겠다고요? 네, 맞아요. 소령으로 진급했대요. 와, 진짜 하나님 백이 있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성경도 한번 읽어보기 시작하고 신앙 서적도 읽으면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군종 목사님 있잖아요. 새벽기도 하자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95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한데 말고 못 반지 아시죠? 네. 그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이제 노 알코올 그렇게 살았대요. 술 담배 다 끊었대요. 근데 주변에서 그랬대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90년대 요즘 표현 따르면 야만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술 담배를 해야지 뭘 할 수 있어요?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 주변에서 야, 너 그거 술 담배 안 하면 너 진급 어렵다 막 그랬어요. 하지만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난 더럽힐 수 없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근데 어느 날 대제장이 되었는데 투스타 사단장이 환영 회식을 연다는 거예요. 폭탄주를 잔뜩 준비하고 회식을 거하게 준비했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고심 끝에 이 정훈 참모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인데 환영 자리에서 술을 안 먹을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식 당일 폭탄주가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정훈 참모가 벌떡 일어나느니 이 서정열 이 대대장은 크리스천인데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장이 허허허 웃으면서 술잔에다가 콜라를 따라줬대요. 아, 이제 이 사단장 술 거절했으니까 진급은 틀려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대해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 다른 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중령에서 대령으로 그리고 투스타까지 한 번도 진급 누락 없이 진급할 수 있었대요. 사실 이분이 여러분 군 생활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육사 출신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삼사관 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서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은 그 은혜를 경험한 이 장로님. 그래서 절절포를 외치게 됐는데 사실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이었는데 그 당시 여러분 2008년 기억나세요? 이 대한민국의 저명 인사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을까? 막 성경을 보며 기도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래 이거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장병들한테 이제 모아놓고 계속해서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부하가 찾아왔대요. 그리고 대뜸 감사합니다 연대장님. 어떻게 된 일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하가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너무 힘들어갖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대요. 근데 여러분 절절포, 여러분들도 이제 일주일 동안 절절포가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절절포를 하도 외쳐갖고 절절포가 생각이 났대요. 절절포. 그래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서 내려와서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절포가 저를 살렸습니다. 전장병이 절절포를 외치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절절포 시작. 절절포.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니면 잘하면 2주 동안 안 까먹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까? 우리들을 바짝 쫓아오고 위협하는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문제 때문에 낙심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그 은혜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